하나님 말씀 보시겠습니다. 오늘 주신 말씀은 요한복음 13장 33절부터 14장 3절 말씀입니다. 서로 교독 후 마지막 절은 합독하시겠습니다. 소자들아, 내가 아직 잠시 너희와 함께 있겠노라. 너희가 나를 찾을 터이나 그러나 일찍 내가 유대인들에게 너희는 나는 가는 곳에 올 수 없다 말한 것과 같이 지금 너희에게도 이르노라.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베드로가 가로되 주여 어디로 가시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나의 가는 곳에 내가 지금은 따라올 수 없으나 후에는 따라오리라. 베드로가 가로되 주여 내가 지금은 어찌하여 따를 수 없나이까? 주를 위하여 내 목숨을 버리겠나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나를 위하여 내 목숨을 버리겠느냐? 내가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닭 울기 전에 내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일렀으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초소를 예비하러 가노니 합독하시겠습니다. 가서 너희를 위하여 초소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아멘. 오늘 주신 이 말씀을 볼 수 있고 들을 수 있고 깨닫는 은혜 허락하옵소서. 다 같이 말씀을 위한 기도를 하시겠습니다. 주님, 거룩한 주님의 날로 우리를 세상과 거룩히 구별시켜 주시고 이렇게 전전으로 불러 주님의 영광 가운데로 우리 모두를 이끌어 주심을 감사합니다. 우리를 축복하여 주옵소서. 믿음 위에 믿음을 더하여 주셔서 오직 믿음으로 이 시간 하나님 우편에 계신 우리 주님의 영광을, 우리 주님을 바라다 볼 수 있는 복된 자들이 다 되게 하옵소서. 생명과 마음이 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의 소원. 하나님은 우리 주님 안에서 여러분을 향해서 간절한 소원이 있어요. 하나님은 그 소원이 얼마나 간절했고 그 소원이 이루어지기를 바랬으면 그 소원의 그 마음을, 여러분을 향한 그 소원, 그 마음이 간절해서 독생자 아들이 십자가에서 아버지, 내가 이렇게 죽어가고 있는데도 주님, 아버지, 나를 모른 척 하십니까? 라고 아버지를 부르짖어 절규하고 있는데도 그 아들의 죽음을 그 전지전능하신 그 하나님이 그 전지전능하신 두 손을 묶으신 채 그 모습을 바라다 봤어요. 그 하나님의 소원을 이루려고, 그 소원을 이루려고 그 아들의 그 엄청난 고난도 침묵하셨다고. 그 아버지의 소원, 그 소원은 간단해. 그 소원을 위해서, 하나님의 소원을 위해서 이루어 주시기 위해서 우리 주님이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셨거든요. 그 소원이 뭔 거는 데살로니가전서 5장 10절 보세요. 데살로니가전서 5장 10절에 보면 5장 10절 시작. 예수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사 우리로 하여금 깨든지 자든지 자기와 함께 살리.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사는 것이 소원이요. 여러분과 함께 사는 것이 소원이요. 여러분과 함께 이 땅에서도 하나님은 여러분과 함께 살고 이 세상에서의 삶, 우리 육신의 장막을 벗고 난 다음에도 하늘나라에서 영원히 함께 사는 것이 하나님의 소원이요. 그 소원을 여러분들에게 확실하게 이루어 주시기 위해서 우리 주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또 성령 안에서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고 이 땅에 오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과 함께 사시기 위해서, 함께 사시기. 신앙생활이란 주님과 함께 사는 것이 신앙생활이에요. 하나님과 함께 사는 것이 신앙생활이에요. 그리스도와 함께 사는 것이 신앙생활이에요. 그러니까 어떤 교리나 어떤 무슨 계명이나 뭐 그런 걸 지키고 어떤 문자적인 그런 어떤 것을 지켜서 이 모든 종교, 기독교를 제외한 모든 종교는 문자로 신앙생활하는 종교예요. 어떤 교주가 역사적인 어떤 사건을 통해서 그 사건을 문자로 문자로 사람들을 통해서 문자로 남겨가지고 그 문자를 교리화해, 교리화. 그래서 그 문자를 교리화한 그 교리에 맹종하도록 하는 것이 모든 종교예요. 모든 종교는 문자로 시작해서 문자로 끝나는 거예요. 사람을 통해서 기록한 문자, 그 문자를 가지고 그걸 이제 한문으로 의문이라고 하는데 그 의문으로 이제 늘 교리화해가지고 그 교리에 명종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종교는 다 그래. 뭐 불교든 유교든 무슨 모든 종교가 다 문자로 그걸 교리화해서 그 교리에 명종하는 거예요. 성경은 뭐라고 이야기해요? 문자로 신앙생활하는 것은 죽는 것이다. 죽다 그 말은 하나님하고 영원히 분리돼 영원히 지옥에 빠지는 거다. 고린도서 3장 6절 보세요. 고린도 3장 6절을 공동번역으로 보면 우리로 하여금 다 시작. 우리로 하여금 당신의 새로운 계약을 이행하게 하셨을 따름입니다. 이 계약은 문자로 된 것이 아니라 성령으로 된 것입니다. 문자는 사람을 죽이고 성령은 살아계신 주님과 함께 살도록 하는 것이 성령이에요. 할렐루야. 문자는 죽인다. 오늘날도 이 마귀의 역사에 의해서 이 기독교 안에 종교란 것이 돌아가지고 그래가지고 어떤 성경에 어떤 기록된 그 문자, 어떤 사건을 문자로 교리를 만들어서 그 교리에 명종하는 것이 신앙생활인 것처럼 착각을 시켜요. 아니요. 살아계신 주님과 함께 사는 것이 신앙생활이에요. 여러분들이 우리가 함께 하신 그 주님을 성령으로 말미암아 보지 못한다면, 함께 하신 그 주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을 듣지 못한다면, 함께 하신 주님의 일하심을 실제로 내 아버지께서 일하니 나도 일한다. 그 주님을, 그 일하심을 실제로 누리고 살지 못한다면 그 사람은 그리스도인이 아니야. 살아계신 주님을. 근데 영생은 하나님의 생명으로 사는 것은 영원히 사는 것은 아들을 보고 아들을 봐야 돼. 세상은 나를 보지 못하지만 마귀에게 속한 자들은 나를 보지 못하지만 너희는 나를 본다는 주님을 봐야 돼. 그리고 요한복음 10장 27절에도 보면 내 양은 내 음성을 듣고 나를 따른다. 주님의 음성을 듣고 주님을 따르는 것이 바로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의 삶이다. 살아계신 주님, 살아계신 하나님, 살아계신 그리스도 안에서 살아야 돼. 문자로 사는 것이 아니에요. 어떤 교리로 사는 것이 아니다. 그 말이에요. 할렐루야. 여러분, 지난 한 주간 동안도 살아계신 주님 안에서 살아계신 그 주님을 성령으로 말미암아 그 영광을 보고 그 주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을 먹고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고 하나님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사는 것. 살아계신 하나님의 입에서, 목사의 입에서 말하는 그 말 말고, 사람이 가르쳐주는 그런 하나님 말씀 말고, 성경 말씀 말고, 그런 어떤 도덕과 윤리적인 이야기 말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살아계신 주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 살아계신 그리스도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을 듣고 그 주님을 따르는 삶이 참된 신앙, 참된 그리스도인, 참된 하나님의 자녀들의 삶인 줄로 믿습니다. 모든 종교는 무엇으로 한다고? 문자로요, 문자. 글로 쓴 것을. 그러니까 어떤 사건의, 어떤 교주의 사건을, 역사적인 사건을 문자적으로 기록해 놓고 또 그 교주가 한 말을 문자적으로 기록해 놓고 그 문자를 교리화해, 교리화. 그리고 교리에 명정하는 거예요. 그들은 다 죽어서 부활하지를 못하고 다시 살아나지를 못했기 때문에 죽음으로 끝났어. 그들의 모든 인생은 죽음으로 끝났기 때문에 문자만 남았다 그 말이에요. 그러나 우리 주님은 우리의 모든 죄를 짊으시고 십자가에 죽으시고 무덤에 장사되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시고
할렐루야. 하늘로 승천하시고 성령 안에서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시고 오셨다. 우리 주님이 올라가시면서 봐라, 나를 보고 살아라.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함께 하리라. 함께 하신 그 주님을 실제로 우리가 그분을 보고, 주님을 보지 못했다면, 주님을 보지 못한다면 절망의 절망, 하나님의 생명으로 살 수 없어. 주님을 봐야지만이 내가 그분의 형상으로, 그분의 모습으로 변화가 되는 거예요. 내가 아무리 그분의 성품으로 살아보려고 해도, 내가 의롭고 거룩하고 선하게 살아보려고 몸부림을 쳐도 의롭고 거룩하고 선하게 살 수가 없어. 성령으로 말미암아 그분을 봐야, 주님을 봐야 내가 그분의 형상으로 변화가 되는 거예요. 고린도후서 3장 18절 봅니다. 고린도후서 3장 18절 시작. 다 같이 시작. 우리가 다 수건을 벗은 얼굴로 거울을 보는 것 같이 주의 영광을 보매, 주님의 영광을 보매, 주님의 얼굴을, 그 영광이 얼굴이나 같은 이야기, 주님의 얼굴을 보매, 마음의 눈으로 보는 거예요. 얼굴이라 하니까 눈 달리고 코 달리고 그거 아니고 주님의 마음을 보매, 주님의 영광을 보매, 주님의 얼굴을 보매 저와 같은 형상으로 화하여, 봐야지만이 우리가 변화가 된다고 말이에요. 봐야지만이 그분의 모습으로 변화가 되는 거예요. 출애굽기 25장 40절, 26장 30절, 17장 5절 그 쭉 보면은 구약에서도 하나님의 성전을 짓는데 그냥 가르쳐 주는 대로 짓는 것이 아니고 본대로, 너희가 본대로 지어, 본대로. 성전은 본대로 지어지는 거예요. 여러분이 하나님의 성전이요, 하나님의 성전으로 계속해서 지어져 가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의 성전으로, 너희가 하나님의 살아계신 하나님의 성전임을 알지 못하느냐?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으로 지어지려면 살아계신 주님을 봐야 돼요. 그분이 요한복음 2장 19절 21절에 보니까 그분이 하나님의 살아계신 하나님의 성전으로 오셨거든. 지금도 그분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성전으로 우리와 함께 하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와 함께 하신 그분 안에는 하나님 아버지가 계신다고 말이에요. 그분을 봐야 돼. 그분을 봐야 내가 우리도 성전으로 지어진다고 말이에요. 그분의 모습으로 우리가 변화가 된다고 말이에요. 그분이 의로운 삶을 살았어. 그분이 거룩한 삶을 살았어. 그분이 선한 삶을 살았어. 여러분도 의롭고 거룩한 선한 삶을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근데 그건 종교인들은 자기가 그렇게 살려고, 의롭고 거룩하고 선하게 살아라, 그렇게 문자를 보고 그렇게 살려고 자기가 노력을 해, 종교인들은. 그러나 그리스도인들은 함께 하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함께 하신 주님을 보는 거예요. 주님을 보니까 내가 그렇게 변화가 된다고 말이에요. 의로우신 주님을 보니까 내가 의로운 자로 변화가 되고, 거룩하신 주님을 보니까 내가 거룩한 자로 변화가 되고, 선하신 그분을 보니까 내가 선한 하나님의 모습으로, 하나님의 성품을 내가 갖게 되더라고 말이에요. 할렐루야. 살아계신 주님과 하나가 되어 사는, 날마다 그분을 보고 그분의 음성을 듣고 그분을 따르는 삶을 사는, 그분의 안에서 그분의 일하심의 영광 전부를 실제로 하나님의 모든 약속은 살아계신 그리스도 안에서 얼마든지 이해가 되니 우리가 아멘함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느니라. 이 말씀이 우리 사랑의 빛교회 식구들의 삶이요, 우리 천정호들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이렇게 살아야 되는데, 이렇게 살려면 하나님의 경륜에 대해서 잘 알아야 돼요. 오늘은 여러분들이 그 본문을 읽으셨을 때 아마 성령으로, 마음으로 아멘 했을 거예요. 우리는 새 계명, 오늘부터 한 몇 시간 동안, 한 두세 시간에 걸쳐서 새 계명에 대해서 함께 은혜를 나누려고 해요. 그렇게 살려면, 방금 말씀한 대로 살아계신 주님과 하나 되어 살려면, 그리스도를 보고 그리스도 입에서 나오는 말씀을 듣고 그분의 일하심 가운데서 그분의 일하심을 누리고 살려면, 주님의 은혜로 살려면 새 계명을 알아야 돼. 새 계명을 모르면 절대로, 새 계명을 모르면 절대로 살아계신 주님을 볼 수도, 음성을 들을 수도, 또 그분 안에서 살 수도 없어. 그래서 새 계명에,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새 계명하고 종교에서 이야기하는 계명하고는 180도로 달라. 완전히 달라. 그래서 계명이, 새 계명, 법이요, 법. 주님과 함께 사는 법. 이 법은 하나뿐이 없어. 여러분과 내가 지켜야 될 법은 딱 하나뿐이 없어. 새 계명. 계명이라는 뜻을 다른 말로 이렇게 바꿔서 이야기하면 법이라는 게 법. 그러니까 이 법을 지키지 않으면은
법을 지키지 않은 걸 죄라고 그래, 죄. 어떤 사람이 죄인이요? 법을 지키지 않는 사람이 죄인이요. 새 계명을 지키지 않는 사람이 죄인이요. 지옥은 누가 가는 거예요? 그 법 밖에서 사는 자들이, 죄인들이 지옥 가는 거예요. 의인들이 천국 가는 거예요. 의인은 누가 의인이요? 법을 지키는 자가 의인이요. 새 계명을 지키는 자. 법이 하나뿐이다. 딱 하나. 여러분과 내가 지켜야 될 계명은 하나뿐이다. 하나. 뭐 10계명도 지킬 필요도 없고, 10계명을 지킬 필요 없다고 하면 안 되지. 10계명을 지키기는 지켜야 되는데, 10계명을 여러분들이 지키려고 노력할 필요 없다고 하면, 여러분이 지키려고 할 필요는 없어. 여러분들에게 주어진 법이 이제 아니니까. 이제 세례 요한으로 끝나버렸으니까. 우리들에게 주어진 법은 딱 하나, 새 계명. 그 새 계명을 지키면 자동적으로 그 법은 자동적으로 다 그냥 지켜져 버리는 거예요. 이 새 계명만 알면. 그래서 이 새 계명에 대해서 한 몇 시간에, 2시간이 될지, 시간이 될지 성령께서 인도하시는 대로 새 계명에 대해서 함께 은혜를 나누려고 그래요. 그래서 정말 우리 식구들은, 우리 사랑의 빛교회 식구들, 그리고 우리 천재모들은 정말 이 땅에서도, 이 땅 네 나그네된 삶을 사는 동안에도 살아계신 그리스도, 살아계신 하나님 안에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보고, 살아계신 하나님에서 나오는 말씀을 먹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생명으로 하나님처럼 살다가 육신의 장막을 벗고 난 다음에 저 천국에, 하나님이 사는 천국으로 다 입성하여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어차피 우리는 한 번은 다 벗어야 돼. 한 번은 죽어야 돼. 최소한도록 이 문제만은 해결해 놓고 우리가 살아야 되지 않겠어요? 천국에 갈 수 있는 티켓은 완전히 딱 따놓고 다른 이런 일을 하든지 저런 일을 하든지 뭣도 하고 그때는 쓰러져도 되고 넘어져도 되고 앉아도 되고 성공해도 되고 일어서도 되고 하여간 이 티켓은 따야 된다고 말이에요. 할렐루야. 새 계명은 알아야 된다 그 말이에요. 그리고 새 계명을 지키고 살아야 된다 그 말이에요. 이 법을 알고, 법을 알아야지 법을 지킬 수 있지. 할렐루야. 그래서 기도 중에 우리 주님이 이거 너무너무 이건 다 아는 이야기인데 계속해서 이 말씀을 증거하라는 거예요. 계속해서 증거하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빌립보서 3장 1절을 나에게 보여주시죠. 하나님, 주님, 이 말씀을 내가 여러 번 증거했는데 또 하려고 그러면 또 하고 그러면 좀 식구들이 좀 조금 반응이 안 좋을 것 같은데요. 염려 말아라. 그냥 하라는 거예요. 빌립보 3장 1절로 쉬운 성경으로 봐봐. 쉬운 성경으로. 시작. 형제 여러분, 주님 안에서 항상 기뻐하십시오. 같은 말을 여러 번 한다고 귀찮게 생각하지 말고, 성경이 나와 있어. 그러면서 성경이 지금 빌립보서가 뭐예요? 빌립보서 내용 전체가 다 뭐예요? 살아계신 그리스도와 함께 살아라는 이야기예요. 그 이야기를 여러 번 한다고 귀찮게 생각하지 말고, 여러분을 위한 말이니 잘 여러분을 위한 말이니 잘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을 현대인 성경으로 보면, 형제 여러분, 마지막으로 말합니다. 주님 안에서 기뻐하십시오. 여러분에게 같은 말을 다시 쓰는 것이 내게는 귀찮은 일이 아닙니다. 이렇게 하는 것이 오히려 여러분을 안전하게, 혹시라도 이 중에 천국에 가지 못하고 낙오돼가지고 지옥으로 떨어질 자가 혹시라도 있을까 보세요. 안전하기 위해서 여러분들이 귀찮더라도 성령으로 아멘 할렐루야. 이 말씀이 여러분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주님의 입에서 나오는 그 생명의 말씀으로 아멘 돼서 여러분의 생명의 양식이 될 수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이 새 계명에 대해서 잘 알려면, 주님과 함께 살려면, 주님을 보고 살려면, 주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을 먹고 살려면, 주님의 일하심을 실제로 누리고 살려면 하나님의 경륜에 대해서 확실하게 여러분들이 알아야 돼. 확실하게 한눈으로 볼 수 있어야 돼. 하나님의 경륜이라는 것은 하나님이 반드시 이루실 하나님의 계획이에요. 하나님은 아무렇게나 일하시는 분이 아니고 그냥 그때마다 즉흥적으로 일하시는 분이 아니고 이 만세 전에 태초에 정확한 경륜을, 하나님의 계획을 세우고 그 계획을 그리스도 안에서 세우고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 경륜만을 확실하게 이루어 나가신다고 말이에요. 하나님의 경륜을 이루시기 위해서 하나님은 천지 만물을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고, 그 하나님의 경륜은 무엇이냐? 하나님의
경륜의 결국은 무엇인가? 결국은 뭐 때문에 하나님이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고 우리 사람을 창조하시고 한 이유가 뭐냐? 목적이, 하나님이 일하심의 목적이 무엇인가? 그것이 바로 무엇인고는 하늘나라에서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통해서 다스리시는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시는 거예요. 뭘 통해서 다스리시는? 교회를 통해서 다스리시는. 누가? 그리스도께.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교회를 통해서 다스리는 나라를 세우시는 거예요. 그 나라를 하늘나라라고도 이야기하고 하나님의 나라라고도 이야기하고 또 천국이라고도 이야기를 해요. 하나님은 그 천국을 세우시기 위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기 위해서, 하늘나라를 세우시기 위해서 누가 다스리는? 주님이 다스리시는데, 그리스도가 다스리시는데 직접 다스리신 것이 아니고 뭘 통해서 다스리셔? 교회를 통해서 다스리신다 그 말이에요. 에베소 3장 9절 봐. 에베소 3장 9절에 보면, 에베소 3장 9절, 영원부터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 속에 감추었던, 영원 전부터, 비포 더 월드, 천지 만물을 창조하기 이전부터 하나님 속에 감췄던 비밀의 경륜이 있는데, 반드시 이루실 계획이 있는데, 비밀이 있는데 어떤 것을 드러내게 하려 하심이라. 10절 시작. 이는 이제 교회로 말미암아, 무엇으로 말미암아? 교회로 말미암아 하늘에서, 그러니까 하늘에서 교회로 말미암아 정사와 권세들에게 하나님의 각종 지혜를 알게 하신다. 정사와 권세들을 다스리신다 그 말이에요. 그리고 11절 현대인성교를 보세요. 현대인성 시작. 그것은 하나님이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서 세우신 영원한 계획이, 그러니까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루실 영원한 계획이다 그 말이에요. 무슨 말씀 이해가 되시면 아멘 합시다. 그 영원한 계획이 본 거는 하늘에서 교회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께서 다스리시는 나라를 세우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에베소서 1장 20절 보세요. 현대인생교로 봐. 공동번역으로 봐. 에베소서 1장 20절 공동번역으로. 하나님께서는 그 능력을 떨치시어 그리스도를 죽은 자들 가운데서 다시 살려내시고 하늘나라에 불러 올리셔서 당신의 오른편, 우리 주님이 하나님 오른편에 앉게 하셨다 그 말이에요.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갖게 하셨다 그 말이에요. 앉히시고 21절 시온성경으로 봐. 시온성경으로 하나님께서는 그리스도를 모든 지배자, 권세자, 왕들, 이 세상과 다음 세상에 있는 그 어느 누구보다도 다음 세상이 어디요? 하늘나라야. 다음 세상에 어느 누구보다도 뛰어나게 하셨습니다. 22절 공동번역으로 하나님께서는 만물을 그리스도의 발 아래 굴비시켰으며 그분을 교회의 머리로 삼으셔서 모든 것을 지배하게 하셨습니다. 그리스도께서 교회의 머리로 되시기로 하셔서 다음 세상은 또 뭐야? 다음 세상을 교회로 말미암아 지배하시는 나라. 이해가 되시면 아멘 합시다. 에베소 1장 8절 봐. 에베소 1장 8절 공동번역으로 봐. 공동번역. 우리에게 온갖 지혜와 총명을 넘치도록 주셔서 9절. 당신의 심오한 뜻을 알게 해주셨습니다. 이것은 그리스도를 시켜 이루시는 게, 그리스도를 시켜서 이루시려고 하나님께서 미리 세워놓으셨던 계획대로 된 것을, 이게 그리스도를 시켜갖고 무슨 일인가를 이루신다 그 말이에요. 할렐루야. 그리스도로 된 것으로서 무슨 일을 하시는가? 10절 시작. 때가 차면 이 계획이 이루어져서 하늘과 땅에 있는 모든 것이 그리스도를 머리로 하고 하나가, 그리스도를 머리로 가야 된다고 그 말이 무슨 말이에요? 그리스도를 머리로 간다면 교회를 세운다 그 말이에요. 교회로 하나가 될 것입니다. 11절 시작. 모든 것을 뜻하신 대로 이루시는 하나님께서 당신의 계획을 따라 우리를 미리 정하시고 택하셔서 이 그리스도를 믿으라 그 말이에요. 할렐루야. 그리스도를 믿으면 그리스도를 머리로 하고 산다 그 말은 내가 교회가 되어 산다 그 말이에요. 그래가지고 하늘나라에서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통해서 다스리시는 나라, 그 나라를 세우기 위해서, 그 하나님의 나라는 영적 존재들만 존재해. 천사들하고 영적 존재들만 존재하는 나라예요. 거기는 정사와 권세, 이건 무엇인지를 모르겠어요. 근데 그 나라에 갔던 사도 바울이 뭐라고 이야기하는 거는, 그 나라를 갔다 온 사도 바울이 고린도후서 12장 4절, 고린도후서 12장 4절 공동번역으로 보면 현대인 성경을 봐.
표준성경으로 보든지 표준성경으로 봐. 이 사람이 낙원에 이끌려 올라가서 말로 표현할 수도 없고 사람이 말해서도 안 되는 말씀을 거기에 가서 보니까 말로 표현할 수 없는, 우리가 가서 영원히 살아야 될 하나님 나라에 가서 보니까 어제 말로는 표현할 수가 없고 그건 누구한테든 이야기하지 못하도록 만드셨다 그 말이에요. 근데 그곳에 그 정사와 권세들이 있는데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통해서 그 정사와 권세들을 다스리시는 나라, 영원한 나라, 영원히 사는 그거는 영적 존재들만 간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이 천지 만물을 창조하실 때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천지 만물을 창조하셨는데 골로새 1장 15절 보세요. 골로새 1장 15절 현대인 성경으로 보면, 현대인 성경으로 시작. 그분은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모습이며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창조하시기 전에 계신 분입니다. 16절. 그분에 의해서 봐봐. 그분에 의해서 모든 것이 창조되었습니다. 하늘과 땅에 있는 것들과 보이는 것과 보이지 않는 것, 그러니까 육신의 눈으로 보이는 것도 창조하셨고 육신의 눈으로 보이지 않는 것도 창조하셨어. 육신의 눈으로 보이는 것과 보이지 않는 것들과 그 보이지 않는 것들 속에 천사들도 있고 영적 존재들과 만물이 다 그분에 의해서 창조되었고 그분을 위해서 창조됐습니다. 그러니까 그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그 경륜,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기 위해서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는데 육신의 눈으로 보이는 것도 창조를 했고 육신의 눈으로 보이지 않는 것도 창조했는데 육신의 눈으로 보이지 않는 것 중에 천사들이 있고 영적 존재들이 있다 그 말이에요. 그런데 하늘나라는 천사들과 영적 존재들만 살아. 그런데 육신의 눈으로 보이는 이 세상은 육신의 눈으로 보이는 존재들도 살지만 창조하셨지만 육신의 눈으로 보이지 않는 천사들도 살아. 천사들 중에 타락한 천사가 바로 마귀요. 마귀에게 속한 귀신들, 그 악령들. 그 다음에 영적 존재. 우리 인간도 뭐요? 영적 존재요. 육신은 그냥 이것은 육신의 눈으로 보이지만은 우리의 영혼은 육신의 눈으로 보이지 않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세상은 육신의 눈으로 보이는 것도 존재하지만 육신의 눈으로 보이지 않는 천사들과 영적 존재들과 함께 사는 세상이에요. 이 세상을 만드신 이유는 뭐예요? 이 세상을 만드신 이유는 이 세상은 시간 안에 창조해서 시간 안에 유한한 존재, 유한한 세상이고 하늘나라는 뭐예요? 무한한 세상이고 이 유한한 세상을 만드신 이유는 뭐랄까? 하늘나라에서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통해서 다스리셔야 되니까 이 땅에서는 뭘 만들기 위해서? 교회를 만들기 위해서. 교회란 뭐요? 그리스도를 머리로 하고 산다. 그리스도를 머리로 하고 몸이 되어 사는 것이 교회인데 몸하고 머리가 하나가 되려면 뭐가 하나가 돼? 생명. 하나님의 생명으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낳아가지고 우리를 교회되어 살도록 해서 우리를 하늘나라로 데리고 가려고. 그래서 하늘나라에서 주님이 우리를 통해서 만물을 다스리시도록 이 계획을 세우시고 천지 만물을 창조하셨다는 말이에요. 이해가 되시면 아멘 합시다. 그러니까 이 땅에서의 우리 주님이 하시는 일은 뭔 거는 뭘 세우시는 거예요? 교회를 세우는 거예요. 교회라는 것이 예배당을 세운다는 것이 아니고 교회란 뭐예요?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를 머리로 하고 사는 자들, 하나님의 생명으로 거듭 태어나서 하나님의 자녀로 사는 자들, 그리스도를 머리로 그리스도 입에서 나오는 말씀을 먹고 그리스도 입에서 나오는 생명을 먹고 그리스도 입에서 나오는 생명, 그리스도의 성품,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사는 자들,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사는 하나님의 자녀들을 낳아가지고 그렇게 그리스도를 머리로 주님이 주신 주님의 입에서 나오는 생명을 먹고 주님의 성품으로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사는 자녀들을 하늘로 옮겨서 하늘나라에서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새하지 않은 기업을 물려주셔. 그 기업이 뭐예요?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통해서 다스리는 나라다 그 말이에요. 아따, 이해가 되시면 아멘 합시다. 할렐루야. 이 세상을 창조하신 이유가 뭐예요? 이 세상을 창조하신 이유, 아니 여러분과 내가 사는 이유가 뭐냐고. 어찌하든지 하나님의 생명으로 태어나가지고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를 머리로 하고 살아야 된다 그 말이요. 그리스도 입에서 나오는 말씀, 살아계신 주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 살아계신 주님을 보고 살아계신 주님이 일하시는 그 일하심을 실제로 누리고 살아야 된다 그 말이에요.
사는 이유와 목적이, 또 그렇게 살면 이 세상의 모든 것이 우리들 앞에 무릎을 꿇고 우리가 행복한 삶을 살도록 하나님이 다 그렇게 준비해 놓으셨다고 말이에요. 오늘 목사님이 계속 쓰시는 말씀이 그거잖아요. 우리 사랑의 빛교회 식구들은 행복하게 살아야 된다고. 행복하게 살아야 된다. 행복하게 살아야 된다. 그 말은 무슨 말이에요? 살아계신 주님을 봐야지. 살아계신 주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은 생명을 먹어야지. 그 주신 그리스도의 마음,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살아야 행복한 거지.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살아야 우리가 자유의 자유, 이 세상 모든 것으로부터 자유, 죽음으로부터까지도 우리가 자유하는 삶을 산다고. 죽기를 무서워함으로 일생에 매여서 종노릇하는, 세상의 전부를 다 가져도 죽음이라는 것이 나를 기다리고 있다고 생각하면 마음의 두려움 속에서 걱정, 두려움이 떠나질 않아. 그러나 우리가 주님을 버리고 주님의 입에서 난 말씀을 먹고 생명을 먹고 주님이 주신 그리스도의 마음을, 내가 하나님의 지식과 하나님의 지혜를 갖고 보니까, 그리스도의 마음을 갖고 보니까 이 세상 모든 것으로부터 내가 자유하게 되더라고요. 죽음까지도 나에게, 우리 인생의 최고의 클라이막스가 어디예요? 어느 날이 인생의 가장 클라이막스예요? 육신의 장막을 벗는 날, 죽는 날. 할렐루야! 죽는 날이 우리 인생의 최고의 날이 될 줄로 믿습니다. 사도 바울이 가서 보고 도무지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그 영광의 그 나라를 가서 보고, 주님이 말하지 마라 해서 말은 못하지만 계속해서 빌립보서 1장 20절에서 나는 빨리 가고 싶다, 빨리 가고 싶다, 빨리 가고 싶다. 그런데 내가 니네들 때문에 못 간다. 니네들 어째든지 한 명이라도 데리고, 더 많이 데리고 한 명이라도 나오자 없게끔 하기 위해서 내가 지금 못 가고 이 땅에 있는데, 육신의 장막을 벗는 것이 나에게는 훨씬 더 좋은 일이다. 할렐루야! 이 자유의 삶이 우리 사랑의 빛교회 식구들의 삶, 언제 어느 때나 어디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를 머리로 주님이 주시는 생명을 먹고 주님의 지식으로 사는 거예요. 예? 사람의 지식이 아니고, 사람의 지식은 시간이 가면 한순간에 다 부러져. 사람이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은 다 무너져 버리는 거예요. 시작이 있으면 끝이 있어. 내가 그것 갖고 영원할 것 같지만은 어느 시간이 오면은 그건 다 끝나는 거예요. 다 끝나는 거예요. 영원한 하나님의 지식으로, 하나님의 지혜로, 하나님의 지혜로 산다. 그리스도 안에서 산다. 그리스도를 머리로 산다. 사는 우리 식구들, 우리 천재모들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근데 이 일을 보세요. 이 일을, 내가 지금까지 쭉 말씀드렸던 이 일을 누가 이루시는 거는 주님이 이루셔. 주님이, 하나님이 누구를 시켜서 이 일을 이루신다고? 그리스도를 시켜서 이 일을 이루셔. 다시 봐. 에베소 1장 8절, 에베소 1장 7절부터 봐. 공동번역으로. 우리는 그리스도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죄를 용서받고 죄에서 구출되었습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풍성한 은총으로 8절 우리에게 온갖 지혜와 총명을 넘치도록 주셔서 9절 당신의 심오한 뜻을 알게 주셨습니다. 이것은 그리스도를 시켜 이루시려고 하나님께서 미리 세워주셨는데 그 계획대로 된 것인데, 그 계획이 무엇인 거는 10절 그리스도를 머리로 하고 교회를 세우는 것입니다. 이 모든 일을 누구를 시켜 이루셔? 그리스도를 시켜서. 그러니까 이 일을 이루기 위해서 이 땅에서 하나님의 생명으로 우리를 자녀로 낳아가지고 교회되게 하기 위해서 천지 만물도 누가 창조하시는 거예요? 그리스도께서 창조하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낳으시니까 하나님의 생명으로. 베드로전서 1장 3절, 베드로전서 1장 3절 현대인 성경으로, 베드로전서 1장 3절 현대 시작.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나님께 찬양을 드립시다. 그분은 우리를 불쌍히 여기셔서 죽은 사람들 가운데서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가 거듭태어난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에덴 동산도 누가 만드셨어? 그리스도께서 만드셨어. 그런데 아담과 하와가 여러분이 너무 잘 아시다시피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해가지고 에덴 동산을 쫓겨나지 않아요. 그렇지만 하나님은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낳아가지고 생명으로 낳아가지고 우리를 교회에 될 계획을 포기하지 아니하시고 언약을 세우셔.
그 언약의 최초의 한 언약이 무슨 언약이요? 온시 언약. 여자의 후손으로 누구를 보내주시겠다? 누구를 보내주시겠다? 그리스도를 보내주시겠다. 그래가지고 그 언약을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을 세워가지고 아브라함의 씨로 누구를 보내주시겠다? 아브라함의 자손이 여럿이 있는데 그 중에 갈라디아 3장 16절 봐. 갈라디아 3장 16절 시작. 이 약속들은 아브라함과 그 자손에게 말씀하신 것인데 여럿을 가리켜 그 자손이라 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하나를 가리켜 내 자손이라 하셨으니 곧 그리스도니라. 그러니까 그리스도 이 모든 일을 봐봐 너무 간단해. 모든 일을 누구를 시켜갖고 그리스도를 시켜가지고 그래서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리스도가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고 그리스도가 에덴도 창설하시고 그리스도가 생명나무가 되어가지고 사실은 그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생명을 우리를 거듭 자녀로 낳으시려고 했는데 그 계획이 무너지니까 마귀로 인해서 잠깐 수dom이 되니까 온시 언약을 세워서 여자의 후손으로 그리스도를 보내주겠다. 그 아브라함의 씨로 누구를 보내줘? 그리스도를 보내줘가지고 그 계획을 이루시겠다 그 말이에요. 할렐루야. 그래서 아브라함의 자손은 갈라디아 3장 29절 갈라디아 3장 29절 시작. 너희가 그리스도께 속한 자면 아브라함의 자손이요. 할렐루야. 그래 아브라함의 자손이 그리스도가 처녀의 몸을 통해서 이 땅에 오셨다 그 말이에요. 이 땅에 오셔가지고 우리의 죄를 세례 요한으로 말미암아서 다 짊어지시고 그 죄값을 십자가 위에서 다 지불하시고 십자가에 죽으시고 십자가에 죽으신 분이 누가 죽으셨어? 아니 십자가에 누가 죽으셨어? 마태복음 27장 22절 봐. 마태복음 27장 22절 시작. 빌라도가 가로되 그러면 그리스도라 하는 예수를 내가 어떻게 하랴? 저희가 다 십자가에 못 박으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셨다 그 말이요. 아따 봐봐 이보세요. 하나님이 하늘나라에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교회를 통해서 다스릴 나라를 세우시기 위해서 그리스도를 시켜갖고 모든 일을 이루신다니까. 그리스도께서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고 그리스도께서 에덴 동산도 창설하셔갖고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낳으시려고 하다가 안 되니까 이제 그리스도를 처녀의 몸을 통해서 여자의 후손으로 보내주게 해갖고 아브라함의 씨로 누구를 보내주셔? 그리스도를 보내주셔가지고 십자가에 죽으신 분도 누가 죽으셨어? 그리스도께서 죽으셔가지고 3일 만에 부활하셔가지고 하늘로 올라가셔서 우리의 죄를 영원히 대속하셨는데 누가 대속하셨어?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모든 계획을 우리들에게 이루신다니까. 그래가지고 히브리서 9장 11절 히브리서 9장 11절 시작. 큰 소리로 시작. 짓지 아니한 곧 이 창조에 속하지 아니한 장막으로 말미암아 12절 염소와 피로 송아지 피로 아니하고 오직 자기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단번에 누가 성소에 들어가셨어? 자기 피로 그리스도께서 13절 시작. 염소와 항소의 피와 및 암송아지의 죄로 부정한 자에게 뿌려 그 육체를 정결케 하여 거룩케 하거든. 14절 시작. 하물며 영원하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흠없는 자기를 하나님께 드린 그리스도의 피가 어찌 너희 양심으로 죽은 행실에서 깨끗하게 하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게 못하겠느냐. 그리스도께서 피를 흘리고 죽으시고 그분이 피를 가지고 올라가셔서 그분이 그 지성소에 들어가서 영원한 우리의 죄를 대속하시고 그리고 그리스도께서 이제 생명 주는 영으로 생명 주는 영이 되셔가지고 진리의 성령 안에서 오신다 그 말이요. 할렐루야. 누가 오신다고? 그리스도께서 누구 안에서? 진리의 성령 안에서 오신다니까. 할렐루야. 요한복음 14장 16절 봐. 요한복음 14장 16절 시작.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현대인 성경으로 봐. 현대인 성경으로 내가 아버지께 구하면 아버지께서 다른 보혜사를 너에게 보내 영원히 너와 함께 있게 할 것이다. 17절 시작. 그분은 진리의 성령이시다. 진리의 성령을 보내주셔가지고 세상은 그분을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하기 때문에 세상 사람들은 몰라. 진리의 성령이 무엇인지 그리스도가 누구신지도 모르기 때문에 그분을 받아들일 수 없다. 그러나 너희는 그분을 안다. 이것은 그분이 너희와 함께 계시고 또 너희 안에 계시기 때문이다. 너희 안에 계시는 분이기 때문이다.
18절 시작. 나는 너희를 고와 같이 벌어주지 않고 너에게로 다시 오겠다.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요. 성령 안에서 오신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이요. 19절 시작. 조금 있으면 세상은 나를 보지 못할 것이지만 너희는 나를 볼 것이다. 왜냐하면 내가 살아있고 너희 세상은 나를 보지 못하지만 내가 성령 안에서 온 나를 너희는 성령으로 나를 보게 될 것이다. 할렐루야. 주님을 보고 살아야 돼. 어디 계신 주님을. 그 다음 20절 시작. 그날에는 내가 아버지 안에 너희는 내 안에 나는 너희 안에 있다는 것을 나는 너희 안에 있다는 것을 너희가 알게 될 것이다. 주님이 그 그리스도가 우리 안으로 오신다. 우리 안으로 오신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 안에 오신 그 그리스도, 우리 안에 오신 그 그리스도 안에서 사는 것을 법으로 선포하신다. 새 계명으로 새 계명. 새 계명이 뭔 거는 우리 안에 계신 그 그리스도 안에서 사는 것이 새 계명이다 그 말이에요. 너희가 내 계명을 지키면 내가 너희 안에 성령과 함께 성령으로 말미암아 너희 안에 내가 임할 터인지 너희가 너희 안에 있는 내 안에서 살면, 우리 안에 계신 그리스도 안에서 살면, 내 계명을 지키고 살면, 21절 다 같이 시작. 내 계명을 간직하여 지키는 사람은 나를 사랑하는 사람이다. 나를 사랑하는 사람은 내 아버지께 사랑을 받을 것이며 나도 그를 사랑하여 그에게 나를 나타낼 것이다. 뭘 지키면? 계명이 뭐예요? 우리 안에 계신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가 살면, 우리 안에 계신 그리스도 안에서 살면, 그러니까 새 계명이란 뭔 거는 법이 하나뿐이 없어. 법이 우리 안에 계신 그리스도 안에서 살아야 돼. 사람들이 예수 말은 잘해요. 그분이 내 십자가에 죽었는데 말은 잘한데 그분이 어디에 계신가? 말은 잘해. 자, 오늘 우리가 예배 시간마다 고백했던 우리의 신앙 다시 고백합니다. 시작.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나니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요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내가 믿는 것은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 안에 내가 살고 있음을 믿는다 그 말이야. 오직 복음을 믿음으로 사는 우리 식구들이 될 수 있기를. 나 어저께 처음 봤네. 어저께 처음 본 저 뒤에 보면 오직 복음을 믿음으로 사는 하나님의 자녀. 여러분 오직 복음을 믿음으로 사시기 바랍니다. 복음을 믿으면서 한다 그 말은 뭐예요? 복음이 뭐가 복음이요? 예? 새 언약의 중보자로 오셔서 내 안에서 두 번째 언약을 이루시는 그리스도가 복음이요. 그러니까 복음을 믿는다 그 말은 뭐예요?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산다 그 말이요. 할렐루야! 여러분 안에 계신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살지 않으면 절대로 성령으로 말미암아 주님의 얼굴을 볼 수가 없어. 영광을 볼 수가 없어. 그분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을 먹을 수가 없어. 그분은 내 안에서 성령으로 말미암아 말씀하시오. 다른 데서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고 십자가 위에서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고 예루살렘에서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고 성령, 진리의 성령 안에서 오셔서 우리 안에서 말씀하셔. 우리가 새 계명을 지키고 살아야 한다 그 말은 뭐예요?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 안에서 살아야 된다 그 말이에요. 여기까지 이해가 되시면 아멘 합시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우리가 믿음으로 산다 그 말은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산다 그 말이요. 너희 믿음을, 네 믿음이 진짜인지 가짜인지 한번 시험해보고 확증해봐라. 너희 안에 그리스도 예수가 계신 것을 너희가 스스로 알지 못하면 너희 믿음은 버려온 것이니라. 헛것이다 그 말이야. 너희 안에 있는 그리스도를 믿지 않으면, 그리스도는 왕, 선지자, 제사장이에요.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고 오신, 하나님의 모든 지식과 지혜를 가지고 오신, 하나님의 능력으로 오신, 하는 선지자, 앞으로 일어날 일까지도 환히 알고 오신 그분 안에서 살지 않으면, 그분이 너희 안에 있는데 그분 안에서 살지 않으면, 그분을 너희 안에 계신 그 그리스도를 믿지 않으면 네 믿음은 헛것이다. 헛것. 지금은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고 우리 안으로 오셔서 그분은 이루신다 그 말이에요. 우리 안으로 오셔서 그분은 하나님의 경륜을 이루고 계신다 그 말이에요. 다른 데서가 아니고 이것을 확실하게 우리로 하여금 알고 우리 안에 계신 그리스도를 믿어 우리 안에 계신 그리스도 안에서 살도록 하기 위해서 이것을 새 계명으로 선포하신다 그 말이에요. 할렐루야. 이 계명, 이 법은 다른 법이 없어. 왜냐하면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살면 주님이 다 이루셔서 그분이 말씀하셔서 그분의 생명을 우리들에게 주셔가지고 그분의 마음을 우리들에게 주셔서 그 마음으로 살면 뭐요? 율법의 요구가 다 이루어져 버리니까 다른 것을 뭐 지켜라 뭐더라 할 필요가 뭔 말인지 이해가 되시면 아멘 합시다. 다른 계명이 필요가 없다고. 그리스도 안에 살면 이해가 되시면 아멘 합시다. 아니 이제는 내가 죽었고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니까 우리가 해야 될 것은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만 그것만 법이지 다른 것을 우리 보다가 너 누구를 사랑해라 누구를 용서해라 그런 소리를 안 한다고. 새 계명 그리스도 안에 살면 그리스도를 머리로 하고 살면 주님이 주시는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지면 자동적으로 형제를 사랑하게 돼 있어. 주님이 주신 마음을 가지면 자기 아내를 자기 몸처럼 사랑하게 돼 있어. 자기 남편을 주를 섬기듯 섬기게 돼 있어. 이 앞절은 내가 이야기했지만 그래서요 여러분이 천국에 갈 수 있을런지 못 갈런지 여러분이 금방 테스트해서 알 수 있는 방법이 하나 있다고. 뭔데요 목사님 뭔데요? 좀 가르쳐 주세요. 내가 오늘 천국 갈 수 있을는지 없을는지 어떻게 알아요? 간단해. 이제 새 계명을 지키냐 안 지키냐 그 말은 뭐야? 네 안에 있는 그리스도 안에서 살고 있냐 살고 있지 않느냐 그 말이요. 그러면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 안에서 살면 천국 가는 거예요. 그러면 내 안에서 있는 그리스도 안에서 산다 그 말은 그리스도를 머리로 하고 산다는 거예요. 그리스도 입에서 나오는 내 안에 있는 그리스도 안에 살면 주님이 나에게 말씀하셔. 그 부분에 대해서 이제 우리가 다음 시간부터 계속 공부하는 거예요. 어떻게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께서 말씀하시는가. 그래서 그 생명을 먹으면 우리가 그리스도의 마음을 갖게 돼.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지면 보세요.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지면 내가 이제 천국에 가게 되는데 내가 그리스도 안에 살고 있는가 안 되는데 천국에 갈 수 있는가 아닌가를 어떻게 하는가. 아침에 일어나서 눈곱 아직 안 띄고 잠자고 있는 자기 마누라를 봐봐. 자기 아내를 보는데 어저께보다 오늘이 더 이쁘게 안 보이면 그 사람은 자격이 미달되어 있는 거예요. 뭔 말인지 알겠어? 어저께보다 오늘 더 이뻐지고 그저께보다 오늘이 더 이뻐지고 왜냐하면 내 생명은 자라나거든. 그리스도의 마음은 자라나거든. 내가 내 남편을 보는데 어저께 내 남편을 봤을 때 보고 오늘 남편을 보니까 더 멋있어. 더 유대해. 또 오늘 보니까 계속 생명이 자라나. 우술질이 아니고 정말이요. 여러분들이 여러분의 남편을 보는데 여러분의 아내를 보는데 어저께 보더만 아이고 저 원수 오늘 보니까 더 꼴 보기 싫네. 너는 지옥 가는 거예요. 뭔 말인지 모르겠어. 생명은 자라나는 거예요. 주님이 우리 안에 계심을 우리가 어떻게 봅니까? 나를 통해서 주시는 그 말씀 생명을 보고 아는 거예요. 마음을 보고 아는 거예요. 나 같은 것이 도무지 생각할 수도 상상할 수도 알 수도 없는 하나님의 마음이 그리스도의 마음이 내 안에서 생명수로 흘러나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 생명수를 자기 남편에게, 그 생명수를 자기 아내에게, 그 생명수를 자기 온수에게까지 공급하고 사는 자들. 자기 안에 있는 그리스도 안에 사는 이것을 새 계명으로 법으로 정하셨다 그 말이에요. 오직 새 계명을 지켜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살아야 돼. 그래서 그 그리스도 안에서 살아야 된다 그 말이에요. 오늘 본문 말씀 봅니다. 요한복음 13장 33절부터 공동번역으로 보면 시작. 나의 사랑하는 제자들아. 제자들을 사랑하셔가지고 13장 1절 봐.
우리 성경으로 봐. 우리 성경으로. 유월절 전에 예수께서 자기가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돌아가실 때가 이런 줄 아시고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이제 주님이 하늘나라로 돌아가실 때가 됐어. 그래서 제자를 사랑하실 때 정말 끝까지 사랑하셔. 그래가지고 발도 씻겨주고 그들 성만찬 다 하고 결론적으로 이 말씀 하시려고 사랑하시는 말씀 33절 공동번역 봐. 33절부터 공동번역으로 오늘 본문이요. 나의 사랑하는 자들아, 끝까지 사랑하는 내 제자들아, 내가 너희와 함께 있는 것도 이제 잠시뿐이라. 내가 가면 너희는 나를 찾아다닐 것이다. 일찍이 유다인들에게도 말한 대로 이제 너희에게도 말하거니와 내가 가는 곳에 너희는 올 수 없다. 34절 시작. 나는 너희에게 새 계명을 주겠다. 서로 사랑하여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여라. 이 계명이 뭔 거는 사랑을 하는데 어떻게 사랑하라고?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그러면 주님이 우리를 어떻게 사랑했어? 주님이 자기 안에 계신 아버지 안에 봐. 요한복음 14장 10절 봐. 요한복음 14장 10절. 나는 아버지 안에 있고 아버지는 내 안에 계신. 그 다음에 그 11절. 내가 아버지 안에 있고 아버지는 내 안에 계신 게, 예수님은 자기 안에 계신 아버지 안에 살았다 그 말이에요. 그 아버지가 뭐예요? 진리예요. 진리 안에 살았어. 진리 안에. 그러니까 새 계명이 뭐예요? 진리 안에서 사는 것이, 예수님 편에서 보면은 아버지 안에서 살아. 그래, 아버지를 머리로 해서 아버지 입에서 나오는 말씀을 먹고 아버지가 주시는 아버지의 마음으로 사랑한다 그 말이에요. 아버지 이름으로 사랑을 해. 진리 안에 살았다고. 우리도 진리가 누구셔? 성부, 성자, 성령이 진리인데 우리들에게 진리라고 표현하시는 분이 요한복음 18장 36절 37절에 보니까 왕이신 예수님이 진리여. 그 그리스도,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사는 것이 새 계명이라 그 말이야. 이해가 되시면 아멘 합시다. 진리 안에 사는 것이. 요한 2서 1장 4절 보세요. 요한 2서 1장 4절. 요한 2서 1장 4절 시작. 나의 자녀 중에, 다 같이 시작. 너의 자녀 중에 우리가 아버지께 받은 계명대로 진리, 현대인 성경으로 봐. 현대인 성경으로 여러분의 자녀 가운데 우리가 받은 하나님의 계명대로 진리 안에서 사는 사람들이 있다는 소식을 들으니 매우, 진리 안에서 사는 것이 계명이요. 새 계명이요. 저 진리가, 예수님은 아버지 안에 살았고 우리는 진리이신 누구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사는 것이 새 계명이요. 그 그리스도 어디 계셔? 우리 안에 계신다 그 말이요. 할렐루야. 우리 안에 계신 그리스도 안에서 사는 것이 법이요, 법. 할렐루야. 우리 안에 계신 그리스도. 그러니까 주님이 베드로가 뭐라고 이야기하는 건, 아니 어디로 가십니까? 34절 봐. 이제 34절 35절 봐. 35절 요한복음 13장 35절 36절 시작. 시몬 베드로가 가로되 주여 어디로 가시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나의 가는 곳에 너희는 지금 따라올 수 없으나 후에는 따라오리라. 그러니까 37절에 베드로가 가로되 주여 내가 지금은 어찌해서 따를 수 없나이까? 주를 위해서 내 목숨까지도 버리던 내가 따라가겠습니다. 그러니까 38절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네가 나를 위하여 네 목숨을 버리겠느냐? 아이고, 네가 나를 위해서 목숨 버리겠어?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닭이 울기 전에 네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 아니, 주님이 새 계명을 주고 난 다음에 진리 안에서 살으라고 하고 난 다음에 떠나신다고 하네. 죽으신다고 그래. 죽으신다고. 죽으러 간다고. 떠난다고. 그러니까 베드로에게 걱정이, 이거 그러면 안 되는데, 나는 죽더라도 따라갑니다. 넌 나 못 따라와. 닭이 울기 전에 넌 3번 나를 부인해. 걱정, 근심을 막 하고 있으니까 그 다음 절 봐. 그 다음 절 우리 성경으로 봅니다. 시작.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아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그러면서 2절 시작.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그렇지 않으면 너에게 일렀으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처소를 예비하러 가노니. 3절 시작. 가서 너희를 위하여 처소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나 있는 곳에 있게 하겠다. 많은 사람들이 이 말씀을 가지고 내가 처소를 예배하러 간다고 하니까 저 하늘나라에 우리가 있을 곳을 만들어 놓고 와가지고 우리를 하늘나라로 데려간다고 줄 아는가? 그렇게 알아. 그게 아니요.
그 말씀이 아니고 다시 3절 봐. 3절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주님이 이 세상에 어디 있었어? 아버지 안에 있었어. 14장 10절 봐. 10절 나는 아버지 안에 있고, 그 다음에 11절, 그 다음에 11절 내가 아버지, 예수님 안에 계신 아버지, 예수님은 자기 안에 계신 아버지 안에 있었어. 내가 간다. 예수님이 아버지 안에 계실 적에는 이 세상에는 예수님만 아버지 안에 있었어. 다른 사람들은 다 어디 안에 있었어? 마귀 안에 있었어. 마귀 안에. 왜냐면 죄를 짓는 자는 마귀에게 속하니까. 내가 간다. 뭐하러 가? 우리의 죄를 영원히 대속하셔갖고 성령으로 오셔가지고 우리를 그분으로 영접해갖고 우리 주님이 계신 아버지 안으로 우리를 데리고 간다 그 말이야. 그러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올라가시고 성령으로 다시 오신 이유와 목적이 뭐야? 새 계명을 지킬 수 있도록 우리로 하여금 우리 안에 계신 그리스도 안에서 살도록 하기 위해서 주님이 가시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오셔가지고 우리를 영접해갖고 우리 주님이 이 아버지 안으로 우리를 인도한다 그 말이에요. 여러분 모두는 다 그리스도 안에서 아버지 안에서 살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안에 계신 주님, 그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그 그리스도 안에서 아버지 안에 산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보세요. 16절 봐. 14장 16절 16절 시작.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에게 14장 주사 17절 저는 진리의 영이라 시상은 늘 저희만 보다니 또 너희에게 너희와 함께 거하시며 또 너희 속에 계시겠습니다. 그 다음에 20절 봐. 20절 시작. 다 같이 시작. 그날에는 내가 아버지 안에, 그날이 뭐예요? 내가 가서 너희의 처소를 예배하러 가갖고 너희의 모든 죄를 다 대속하고 성령으로 와가지고 오는 날에는 진리의 성령 안에서 오신 날에는 그날에는 다 같이 시작. 그날에는 내가 아버지 안에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있는 것을 너희가 알리라. 할렐루야. 성령 안에서 오신 우리 주님으로 말미암아 우리 주님이 우리 그리스도께서 우리 안으로 거하시니 우리가 그 그리스도 안에서 살게 된다 그 말이에요. 할렐루야. 다시 말하면 무슨 법을 지키고 살아? 새 계명을 지키고 산다 그 말이에요. 우리 사랑의 빛교회의 모든 식구들 그리고 천재모 우리 모두가 다 새 계명을 지키고 사는 복된 자들이 될 수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디서 산다 그 말이에요?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 안에서 산다 그 말이에요. 진리 안에서 살아야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 안에서 살아야 우리의 영혼이 잘 된다 그 말이에요.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지고 산다 그 말이에요. 요한 3서 1장 2절 봅니다. 요한 3서 1장 2절 시작. 다 같이 큰 소리로 시작.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됨 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네 영혼이 잘됨 같이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떻게 살면 그 다음 2절 그 다음 3절 시작. 형제들이 와서 내게 있는 진리를 증가하되 네가 진리 안에서 행하는 게 네 안에 있는 그리스도 안에서 행한다 하니 내가 심히 기뻐하더라. 4절 시작. 내가 내 자녀들이 진리 안에서 너희 안에 있는 그리스도 안에서 산다함을 듣는 것보다 더 즐거운 것이 없도다. 나 또한 여러분의 소식을 들을 때 어떤 소식을 들을 때가 내가 가장 즐겁겠어요? 여러분이 어디 안에 산다는 소리를 들을 때 진리 안에서 여러분 안에 있는 그리스도 안에서 산다는 소식을 들은 것 이상 더 기쁜 소식이 없다 그 말이에요. 여러분 안에 있는 그 그리스도 안에서 살 때 새 계명을 지키고 살 때 영혼이 잘 되고 범사가 잘 되고 강건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 새 계명, 이 새 계명이 무엇이냐? 다시 봐. 요한이서 1장 4절. 요한이서 1장 4절 이 말씀 보고 마칩니다. 요한이서 1장 4절 현대인 성경으로 봅니다.
시작. 여러분의 자녀 가운데 우리가 받은 하나님의 계명대로 진리 안에서 사는 사람들이 있다는, 진리 안에서, 계명이 뭐라고? 진리 안에서 사는 거예요. 진리 안에서 사는 건데, 적그리스도가 뭐예요? 마귀에게 속한 자들을, 마귀에게 속한 자들은 7절 7절을 금전용으로 봐. 다 같이 시작. 속이는 자들이 세상에 많이 들어. 거짓 선지자들, 우리를 속이는 자들, 속이는 자들이 세상에 많이 들어왔는데, 그들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체 안에 오신 것을 시인하지 아니한다. 그리스도가 우리 안으로, 생명 주는 영으로, 말씀하시는 영으로 우리 안에 오셨다는 것을 시인하지 않는다고 말이에요. 시인하지 않는다고 말이에요. 그러면서 예수에 대한 이야기는 많이 해. 예수 십자가에 죽었네, 뭐 됐네, 천국에 대한 이야기,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 대한 이야기를 많이 하면서 실질적으로 뭘 시인하지 않아요? 이제 그리스도께서 전지 만물을 창조하시고 아브라함의 씨로 오셔가지고 아브라함의 자손들 해가지고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해갖고 올라가셔서 이제 우리 죄를 영원히 대속하시고 진리의 성령 안에서 오셔서 우리 안으로 오셨다니까. 그리스도께서 우리 안으로 오셨어. 우리 안에서 그분이 역사하신다고 말이에요. 이걸 법으로 정하셨어. 다시 7절 봐. 다시 7절 천천히 읽어. 천천히 7절 시작. 속이는 자들이 세상에 많이 들어왔는데 그들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육신 안으로 오신 것을 시인하지 아니하니라. 다 같이 시작. 이런 자가 속이는 자요 적그리스도니라. 이것이 그리스도의 원수요. 이해가 되시면 아멘 합시다. 적그리스도니라. 8절부터 현대인 성경으로 봐. 8절부터 현대인 성경으로 전체 읽고 시작. 여러분은 자신을 살펴 우리가 이루어 놓은 것을 잃지 말고 넘치는 하늘의 상을 받도록 하십시오. 9절 시작. 지나치게 앞질러서 그리스도의 가르침을 따르지 않고 예매하는 사람은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가르침, 그리스도께서 어디서 가르쳐? 우리 안에서 그리스도께서 어떻게 말씀하시고 어떻게 가르치는가는 이제 앞으로 공부해. 몇 시간에 걸쳐서 할렐루야 공부하고 또 공부하고 봐. 지나치게 그리스도의 가르침을 따르지 않고 예매하는 사람은 누구든지 하나님을 모시지 못합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의 가르침을 따라 사는 사람은 하나님 아버지와 아들을 함께 모시게 됩니다. 저 그리스도가 어디서 가르쳐? 우리 안에서 가르치는 그 주님의 가르침을 받고 사는 사람들은 9절 봐. 9절 시작. 만일 누가 그리스도의 가르침이 아닌 우리 안에서 그리스도가 계시고 우리 안에서 우리를 가르친다는 것이 아닌 다른 것을 전하려고, 그러니까 우리 중에서도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계시고 우리 안에서 그리스도께서 말씀하셔서 생명을 주셔서 우리를 인도하신다는 그걸 부인하는 사람, 그걸 가르치지 않는 사람들이 오면은 뭐라겠어? 집에 들이지도 말고 인사도 하지 말으라 그 말이요. 10절 다시 봐. 10절 다시 시작. 만일 누가 그리스도의 가르침이 아닌 다른 것을 전하려고 여러분을 찾아오거든 그를 집에 맞이하지도 말고 인사도 하지 마십시오. 11절 시작. 그런 사람에게 인사를 하면 그의 악한 행동에 참여하는 것이 됩니다. 결론이 뭐요? 모든 하나님의 경륜은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루시는데 그 그리스도가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고 아브라함의 씨로 오셔서 우리의 죄를 대속하시고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올라가시고 우리의 죄를 영원히 대속하시고 진리의 성령 안에서 오셔서 그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서 일하신다고 말이에요. 우리 안에서 일하시는 그 그리스도를 시인하지 않는 자, 우리 안에서 일하시는 그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자는 적그리스도 하나님을 모시고 주님과 함께 살 수 없는 자. 이것을 무엇으로 정하셨어? 새 계명으로. 오직 새 계명을 지키고 사는, 언제나 어떠한 저지에서라도 오직 우리 안에 계신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그리스도 안에서 사는 우리 사랑의 빛교회 식구들, 천재모들이 될 수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